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12월이 도래하는 것이죠.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며 또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렇게 딱 좋은 날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서신서인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이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기쁨에 대한 표현, 그런 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이 서신서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내색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만 꽉 차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치 러브레터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 들었던 이 교회 소식을 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가 생각하는 흡족한 복음 전파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혹시나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요지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문장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기원체로 바꿔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담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결국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가 될 것을 소망한다라는 기원체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당한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와 같이 기원하면서 서술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 각 교회에 문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적지 않는 충격과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은 누가 딱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고 너무나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원하여 만들어진 상황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성령께서 확실히 자기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따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예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면은 네가 원치 않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다는 종으로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인데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속에 조금 섭섭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정말 상급을 주신다던가 적어도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며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빨리 복귀하자라는 결론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 앞에 기다리는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요, 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이 정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 자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선택 결론은 본인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돼요.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섭리대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려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씀하셨겠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조그만한 일하고도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그 누군가 안 알아준다고 막 일 내팽개치고 나는 다음부터 일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것도 불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적어도 나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죽기로 각오한 사람, 죽기로 각오한 사람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이와 같이 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 믿음의 의지가 사도 바울을 더욱더 굳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서신서를 썼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결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시는 것으로 결론 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 가도 가장 높은 곳에 가야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도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그분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이렇게 성내보지도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론에 치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위로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몇몇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나 나타날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변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생각이 일관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특별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각을 사도 바울에게 갖지 않도록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문장 가운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이 앞으로 나아가다, 이 프로코프토라는 단어에서 이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목적한 바의 성공을 의미하는 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픔을 주셨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고통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전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생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 많이 생겼습니까? 예수 믿다가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다치기도 하고 뜻밖의 죽음도 일어나기도 하죠. 마치 그냥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진전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전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이란 단어, 이 데스모스란 단어는 찾고라는 뜻인데요. 이는 사도 바울이 찾고의 매임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수족이 묶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런 표현합니다. 어떤 진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뜻하지 않게 나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갇힌 내 모습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위대 안, 감옥 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감옥 밖에서 너희들로 인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지 만약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오늘 14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내용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착고의 메인 몸이 되니까 형제 중에 다수, 이 플레이오나스란 단어인데요,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갇히니까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된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낸 그냥 화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어 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시작해서 대다수가 그와 같은 방향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오해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과 사도 바울을 위해 대다수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하니 지금 옥고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깨가 얼마나 으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또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대다수 가운데 나타났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시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또한 다른 방법으로 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교회 내에 이 사도 바울의 뜻과 사역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100% 동의하고 100% 반대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인데 100%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지금 21세기의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앙이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이른다고 친다면 어떻게 100에 이른 사람과 0에 이른 사람과 결론이 같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가 성숙을 이룬 그런 교회지만 그런 교회에도 분명히 이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특별히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사도 바울의 죄수됨을 이용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을 하며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온 교회가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게 됐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진정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지만 몇몇 소수들은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기가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 권위와 명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던가 어떤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치적인 생각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힘을 꺾고자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권위자가 누가 될 것인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무엇인가 그런 꿈과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인가 정치 세력을 얻고 싶어서 자신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반대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이처럼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이용해서 다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듣고서 표현하기를,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 발벗고 나섰다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이들은 한마디로 대다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옥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동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몇몇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의 자리를 그들 스스로,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할 수 없는 그 행동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시다 라고 해서 그와 같이 변화된 성도들이 지금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내적으로 내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머지도 이 내 자리가 정말로 희생이 나와서 그같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증거자들이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냐? 이 문장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음으로 양으로 다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작은 문제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기 문장에는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기뻐하고 라는 카이로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에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이어는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 카레소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런 기쁨이 자신의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전진, 진전, 계획 가운데 하나일 뿐 나는 그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적한 말을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시험받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이 계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옥에 갇혀 주 예수의 신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의 자리를 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냥 사명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음의 눈을 뜨시고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요 30년 40년 다녔는데 여전히 처음 나온 것처럼 믿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적용하고 내 양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일이라도 조금 전진하고 나은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30년 믿고 40년 믿었는데 여전히 첫날처럼 믿는다면 이것은 온전치 않은 신앙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70년, 이제 내년은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70년의 숫자가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나이가 7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성숙도가 70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못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지만 여전히 첫돌된 사람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어느 대한민국 아니 이 목포 지역에서 목포 영락교회를 행복하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의 위치에서 어른답게 우리가 행할 때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숙, 믿음의 성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70년을 지나서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금 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듭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연초보다 지금 연말이 더욱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0년의 아버지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 폭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또 12월 한 달을 준비하고 아버지 2025년도를 아버지 이제 지나 26년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70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으니 그 진전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12월 한 달을 맞이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